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9년 4월 8일 화요일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음품 강의 강독회 3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령보살님, 정갈보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상기 의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도인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함께 수정호사님, 반갑습니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반갑습니다. 이제는 부산에는 벚꽃이 벌써 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활짝 폈다가 벌써 꽃이 지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고 참 언젠가 또 시작이 있으면 또 끝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또 우리 꽃은 다시 만날 겁니다. 다시 만날 거고 봄은 봄, 여름이 또 지나면 또 가을,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오늘 하루 뜻깊게 부처님 말씀으로 같이 좋은 말씀 같이 배우면서 또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음품 강의 책자 강독회 37번째 시간인데요. 페이지로는 122페이지 읽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법의 사회적 조건. 앞서 설법은 어둠에 던져지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개인에 비춰지거나 어떤 사회에 던져지거나 어떤 시대와 상황에 던져진다는 것은 진리가 그곳에 구현된다는 의미에서 실로 막중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안경에 좀 김이 서렸습니다. 개인에게 밝음과 변혁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해 역사의 방향을 이루는 데까지 광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설법의 사회적 조건의 보장은 그 시대와 역사 발전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인간 생활은 욕망의 추구와 그것을 위한 사회적 조화의 직접 동기가 있다. 이러한 범부 심정과 욕망 실현을 위한 활동과 사회에 올바른 진리의 빛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투쟁과 야망만이 있을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욕망 충족을 위한 질서 이상의 것을 바라기 어렵다. 인간은 스스로 높고 밝은 이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자면 적절한 지도와 사회적 조건의 보장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설법이 없는 사회는 지혜의 빛을 잃은 기동차다. 십자가도 위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끊임없이 최상의 지혜의 빛에 의해 인간 역사와 인간 사회와 인간의 행위와 그 마음이 비춰져야 한다. 영예로운 인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없는 지혜의 끊임없는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종교를 맡고 있는 교단이나 자각적 불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의 빛을 역사와 사회와 인간의 평온 위에 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불법이 인간 개개인의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고 생활하며 참된 가치가 발현되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설법은 마땅히 이와 같은 사회 구조면을 향해 끊임없이 퍼져 나가야 한다. 현대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자주적으로 자기 결단을 내리고 자기 활동을 전개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환경과 생활 조건과 주어진 지식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하자면 자주적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지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현대인의 상황 의존적인 이러한 특징은 문명이라는 조건 성숙과 함께 더해간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미혹에 의해 스스로 넘어지고 잘못된 사회 사상에 의해 더욱 방황하고 그릇된 사회 구조를 통해 자기 방황은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설법이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 부어지도록 보장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생활과 역사 위에 끊임없는 진리의 조명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필경 불국토를 가꾸는 근본 자세다. 한 국가나 사회가 참되게 번영하려면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와 설법의 자유와 그 여건과 사회적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러한 설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로소 이 국토를 인간의 영광을 가꾸는 국토로 만들며 인간의 역사를 탐욕 추구와 그 조정의 역사에서 벗어나 진리 구현의 과정이며 시설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해도 설법의 광명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설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등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 오늘 얘기는 좀 뭐 쉬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실천이 또 어려운 것이냐? 또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좀 한문투의 그 단어가 많다 보니까 얼른 와닿지가 않죠. 한번 그럼 함께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법은 어둠에 던져지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였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어두운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너무 어두워서 어떨 줄 모르는 사람에게 광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암야중에 위작 광명이다. 나중에 이제 이게 항선 중생에서 나오는데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실도자에게는 시기정로다.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광명, 불광해서 빛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 줄기 빛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서치라이트를 확 펴주는 것 같다. 얼마나 깜깜한 밤에 횃불을 탁 들고 누가 길을 안내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죠. 예. 설법은 바로 그 수단이죠. 횃불이죠. 횃불입니다. 예. 진리의 빛이다. 어두움에 던져지는 진리의 빛이다. 이것은 개인에게 비춰지거나,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도 빛이 되고, 또 어떤 사회에 던져지거나, 사람들이 약육강식, 그 다음에 만인을 위한 투쟁, 참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아비규환인 그런 사회에 꼭 이런 부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쓸데없는 다툼, 서로 어리석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살게 굴고 같이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이 사회가 굉장히 요즘은 우리가 참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로 정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다들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참 미국의 경제 정책이 관세가 수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 수입품이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수출품입니다. 우리가 파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물건에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국경을 넘어올 때 통관을 할 때 우리가 100만 원에 파는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 26% 관세를 물어서 26만 원 세금을 떼겠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26만 원에 가서 팔아야 100만 원에 팔던 것을 126만 원에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100만 원 파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26만 원 관세를 뺏겨도 우리가 100만 원에 수출하는 효과가 나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우리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미국 소비자 쪽에서 구매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빚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빚이 많다고 하지만은 미국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3배 내지 4배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빚이 많아서
지금 미국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지금 공무원들을 많이 줄이고 이 무역 적자, 그 재정 적자에서 쌍둥이 적자라고 하거든요. 이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뭐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미국의 현 상황을 개탄하고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의 이제 일자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미국 특히 그 중서부 지역에 뭐 시카고나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그 중서부 지역의 그 전통적인 공업 단지 쪽에 완전히 지금 경제가 다 망한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관세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도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던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생각도 있었으나 이게 좀 상당히 그 심각하게 트럼프는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으로 오랜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 대책을 통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무역을 하는 나라거든요. 특히 해상 무역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야만 우리가 또 수입을 하는 그 재원이 예화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폭발적인 이 경제 성장은 다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지금 이러한 어떤 정세 변화, 세계 국제 무역 질서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시국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던져지는 이런 시대 상황,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런 때도 부처님 가르침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설법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리가 구현된다. 구현되는데 이것이 개인이나 뭐 사회나 또는 이 어떤 시대나 이 상황에 맞추어서 구현이 된다. 여기에 이 설법이라는 수단이 동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밝음과 변혁을 주는 데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밝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뭐에 밝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분은 뭐 수학에 밝다. 뭐 셈에 밝다. 뭐 저분은 사리 판단이 밝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 지금 뭐 가장뿐이 아니고 요즘은 그 아버지 가장 옛날에는 가장이라서 참 막중한 책임이 두 어깨에 있는데요. 지금은 맞벌이 또 부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나이가 들어서도 또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야 되는 이런 좀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뭐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뭐라도 다 밝아야 돼. 심부름이라도 하려면 뭐 밝아야 돼. 그리고 또 변혁이 또 필요하다. 변혁이라는 것은 시대에 맞춰서 또 생각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뭐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뭐 도저히 뭐 정신력이나 체력이 안 따라갈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짐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사회에, 공동체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개인에게 밝음과 변혁을 주는다. 부처님 설법이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역사의 방향을 이루는 데까지 광범한 의미가 있다. 이 또 지도층, 이 세상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오피니언 리더랄까요? 또는 뭐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도 하죠.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 또 뭐 식자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또 나름대로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이웃 간에도 또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방향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뭐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처도 하고 또 그때 적절하게 특히 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잘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작은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금은 참 세상 돌아가는 데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지금은 스스로 남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따라하는 좀 투자도 뭐 엄청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뭐 주식도 뭐 우리나라 주식하는 뭐 동학 개미, 서학 개미, 미국 주식도 하고 중국 주식, 뭐 일본 주식, 세계 주식도 다 지금 뭐 투자하고 요즘 또 그 뭐 코인 가상 화폐 뭐 가상 자산 저도 개념도 잘 모르겠는 저도 좀 이게 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나이 든 세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는 좀 어둡습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라는 게.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점점 이 AI 이 인공지능이 또 발달해서 인공지능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과연 또 인공지능은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가능한가?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이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각 개인이 활용하는 시대가 과연 가능한가? 이것도 좀 숙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PC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불과 2, 30년 만에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점점 더 격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그런 데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 어디서 배운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참 겨우겨우 따라가기도 급한데 굉장히 잘 다루고 밝은데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한다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이 AI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건지 뭐 지금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뭐 여러 것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류 케이팝 뭐 이런 데도 영화 뭐 K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영화도 잘 만들고 뭐 작곡도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과연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좀 이렇게 뭔가 참 적응하기 힘들다는 저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우리 불자님들도 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이 힌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적응하면서 사는 거냐 하는 이 방법이 또 이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그 노하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또 어떻게 하면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해법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청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배우는 것도 청법입니다. 청법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청하고 배움을 청하는 것을 청법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야 된다. 모르는 것은요. 예, 이제 한계는 물론 있어요. 과연 그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배운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이런 그 다음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차츰 듣기로 하고 일단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청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로 인간 생활은 욕망의 추구와 그것을 위한 사회적 조화에 집적 동기가 있다. 욕망의 추구다. 인간 생활은 욕망의 추구다. 그렇죠. 다 욕망의 추구고 욕망이라는 것은 뭐 기본 의식주가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요. 사실 기본 의식주를 갖춰야 된다는 이것 자체가 욕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돈 욕심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의식주, 옷도 이왕이면은 좋은 옷 입고 싶고요. 밥도 우리 출가자들은 뭐 승복 입고 그다음 밥만 그저 끼니만 그저 그러니까 굶지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좋은 옷 입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욕망의 추구겠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또 어떤 그 여가를 즐긴다든지 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문명의 이기를 아주 또 좋은 걸 갖춘다든지 이왕이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위한 사회적 조화 이런데 집적 동기가 있다. 이런 것은 범부심정이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겠죠. 또 욕망 실현을 위한 활동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도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사회에 그런데 이런 것도 사회에 이런 활동과 사회에 올바른 진리의 빛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것이 그냥 무작정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그 마구잡이로 이게 도대체 이게 한계를 모르고 그 끝을 모르고 끝모른 욕망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탐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올바른 진리의 빛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는 투쟁과 야망만이 있을 것이다. 욕심이 끝이 없으면 모두가 욕심이 끝이 없다. 모두가 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어떤 공정한 경쟁이 아닌 모략, 중상모략이나 또는 모함 하여튼 별의별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투쟁하고 또 끝없는 야망을 드러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뭐 부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래 갖고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욕심이 지나치면 과욕이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로 된다. 근데 그 부처님께서 참 너무 이렇게 뭐랄까 물욕이 없으시고 뭐 많이 돈 많고 이 사람이 뭐 사치스러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특히 왕이나 국왕이나 왕족들 그다음에 큰 부자들한테 이렇게 부처님이 탐진치를 그에 대한 설법을 하면 그 반발도 많이 뭐 빈비사라 왕 같은 분은 뭐 말라카 왕비가 부처님께서 절약하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 들으면 반발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그 뭐랄까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탐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재산 많고 높은 지위 있고 그다음에 자식 많고 이러면 행복한 줄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많으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왕이라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맞느냐고.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시황은 어떻습니까? 진시황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춘추 전국 시대에 완전 종식시킨 전국 칠웅을 다 굴복시키고 진나라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진시황이. 그러면 그때 당시가 이제 약 지금부터 2100년 2100년 전쯤 되겠나요? 곧 2000 한 몇백 년 2000 한 5, 600년 전에 2500년 전입니까? 2400년 전. 하여튼 2000몇백 년 전에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는데 진시황은 그때 왕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왕에서 진나라 왕에서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삼황오제에서 삼황에서 황자, 오제에서 제자를 따가지고 황제다. 나는 그래서 첫 번째 황제다, 시황제다. 이렇게 그래서 진시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칭도 붙였는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기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불로초도 구하고요. 안 죽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불행의 번뇌 씨앗이 된 것이죠. 우리가 몇 천억, 몇 천億정도가 아니고 몇백 조를 가진 부자도 글쎄요,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되지만은 그리고 또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또 과연 그분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인기가 영원할까요? 그 인기가 돈은 끝까지 지킬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권력도 그렇고 큰 부도 그렇고 큰 인기도 그렇고 그것이 또 그걸 상실했을 때가 바로 에별리고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것과의 이별하는 슬픔이 오잖아요. 에별리고 붙듣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구하는 게 있잖아요. 안 죽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사고 팔고 딱 걸리잖아요. 생로병사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아끼는 것과 헤어져야 되고, 또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만나야 되고, 보기 싫은 것을 보기 싫은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잠자는 것도 아까운 사람에게는 잠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서 피곤해 죽겠는 사람은 잠을 자고 싶은 얼마나 자고 싶어요. 피곤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에벨리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도 에벨리고예요. 그 들어도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는 것도 그것도 원적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세상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자녀 우리 참 그 아드님 태어나고 따님 태어나고 손자 손녀 태어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또 그 태어난 만큼 울기 시작할 때부터 고가 시작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것도 우유 다 먹여야 되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잠이 쏟아져도 애기 재우고 자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또 힘듭니까? 자, 이런 그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던 재물과 자식과 그다음에 인기, 권력, 또 장수는 또 어떻습니까? 오래 산다고 좋습니까? 오래 살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살면서 힘들게 그냥 이렇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오복이니 해도 오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또 그것도 고통의 번뇌의 하나의 원인이 또 되더라. 이 참 부처님 말씀 들어보면 그 빈비사라 왕 마가다 왕국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파세나디 왕, 코살라 왕국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을 탁 지적을 하니까 이 왕들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부처님. 예.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저로 하여금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청법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예. 자, 투쟁과 야망만이 있다. 이 탐지치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워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얻은 거 권력 재물 다 어떻게 얻은 건데 인기 싸우고 투쟁하고 그 야망을 갖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욕망 충족을 위한 질서 이상의 것을 바라기 어렵다. 질서 이상의 것을 바라기 어렵다. 그것도 질서 속에서 제한된다. 무한정 내가 욕심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참 좋은 사례를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 끝없는 야망, 그 끝없는 욕망이 질서 속에서 끝내 좌절됐잖아요. 아무리 좋은 야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갖기는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높고 밝은 이상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없겠죠. 누구나 다 스스로 높고 밝은 이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자면 적절한 지도와 사회적 조건의 보장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 욕망을, 그 탐진치를 잘못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 넓고 밝은 이상이 그것이 발언이 아니고 그저 자기만의 어떤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어떤
어떤 그 뭐라면 욕망, 탐진치의 충족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그 왕들이 부처님한테 엎드리고 부처님의 지도를 받은 까닭도 바로 부처님께서 이 적절한 지도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갖춰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을 끝없이 주셨기 때문에 당대 2600년 전 인도 대륙에 그 수많은 그 왕들과 귀족들을 그리고 큰 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수시로 찾아왔다. 부처님은 제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제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뭐 그 사이비 종교인이나 뭐 참 그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도가 아니고 적절한 지도를 지도자가 되신 분들은 정말 이런 참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충고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부처님 같은 옛날 임금님들이 뭐 국사니 왕사니 해서 자문역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뭐 모릅니다. 뭐 또 이웃 종교 다른 종교 갖고 계신 불자님들 아닌 경우라면 또 뭐 참 이상한 그 선동하는 그런 목사님들 말고 어떤 이 참 아주 그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 신부님, 참 좋은 자문을 스님, 저는 스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스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 종교가 달라도 스님들한테 좀 이렇게 정책 자문, 왜 종교 편향으로 가서도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은요.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자문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이런 그 어드바이서라 할까요? 또 이 항상 또 이렇게 우리 특히 우리 불자님들 또 이렇게 그 뭐 속가의 어떤 마을 상자가 되어서 어떤 스님들 좀 이렇게 좋은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스님들 또 뭐 다니는 사찰의 스님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만 찾아뵙지 마시고요. 또 은혼도 이렇게 하시고 조언도 구하시고 그게 바로 청법이에요. 이렇게 상담하시면 또 이렇게 또 참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이런 설법이 없는 사회는 지혜의 빛을 이런 기동차라면 요즘 자동차죠. 지혜의 빛을 잃은 자동차다. 그냥 십자가도 위에서 좌충우돌 한다. 지혜의 빛을 잃은 라이트가 없는 자동차나 다름없다. 끊임없이 최상의 지혜의 빛에 의해 인간 역사와 인간 사회와 인간의 행위와 그 마음이 비춰져야 한다. 영예로운 인간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없는 지혜에 끊임없는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종교를 맡고 있는 교단이나 자각적 불자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의 빛을 역사와 사회와 인간의 평온 위에 펴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정책을 우리도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이 인간 개개인의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고 생활하며 참된 가치가 발현되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예, 요즘 참, 그때, 이 얘기 참,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탑발에 나섰는데, 어느 농부 브라만이 탑발을 청하는 부처님께 그랬어요. 아니, 사지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신 분이, 정신도 멀쩡하게 보이는 분이 왜 걸식을 하시오? 나처럼, 나는 브라만이지만 나는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있어. 그래도 농사를 짓고 먹고 사시오.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소를 모는 것도 못 봤고 한번 농사 짓는 걸 못 봤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 나는 나의 관찰과 집중 수행이 나의 농기구고, 소는 나의 정진이 바로 소다. 나 열심히 난 노력한다. 정진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그리컬처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이 문화가 바로 컬처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문화 아닙니까? 문화가 바로 사람 농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 문화로 길러지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생활하고 참된 가치가 발현되도록 우리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그걸 제시를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재앙막자, 중선봉해, 자정기, 시제불교, 우리 칠불통계 같은 거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말고 항상 널리 착한 일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라. 이거 가르쳐야 돼. 이런 탐지지 삼독심 버려라, 줄여라, 관리해라. 무조건 줄이라. 너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욕심, 자기 혼자 부자 되고, 자기 혼자 인기 끌고, 자기 혼자 권력 쥐고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좋은 정책으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설법은 마땅히 이와 같은 사회 구조면을 향해 끊임없이 퍼져 나가야 한다. 현대 인간들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자주적으로 자기 결단을 내리고 자기 활동을 전개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저는 이번에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의 얘기에 그렇게 선동이 잘 되는지. 때려부시라 하면 때려부시고, 때려부시라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뒤에서 선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동된 사람들이 감옥 가고, 잡혀 들어가고, 죽고, 심지어는 옛날에 죽은 적도 있잖아요. 이번에 참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천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만은요. 자기 결단을 못 내리, 자주적으로 자기 결단을 못 내리더라. 목사님 시켜서 나가고, 생활 환경과 생활 조건과 주어진 지식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맨날 한쪽 것만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들어준다. 그러면 그 자꾸 세뇌가 돼 가는 거죠. 예. 말하자면 자주적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지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야, 광덕 스님이 이게 40년이 22년,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40년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요새 뭐 유튜브 알고리즘 다 아시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같지 않습니까? 자주적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지식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세뇌되고 있다. 선동당하고 있다. 현대인의 상황 의존적인 이러한 특징은 문명이라는 조건 성숙과 함께 더해간다. 핸드폰 보고, PC 보고, 유튜브 보고, PC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 이거 보고,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인간은 미혹에 의해 스스로 넘어지고 잘못된 사회 사상에 의해 더욱 방황하고 그릇된 사회 구조를 통해 자기 방황은 더욱 심해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다. 우리 윤회를 삼사라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상황을 삼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윤회예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법이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 보여지도록 설법이 주어지도록 보장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생활과 역사 위에 끊임없는 진리의 조명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필경 불국토를 가꾸는 근본 자세다. 한 국가나 사회가 참되게 번영하려면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와 설법의 자유와 그 여건과 사회적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설법 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꾸 스님들 모시고 설법 들으셔야 돼요. 모임을 만들든 개인적으로 찾아가도 됩니다. 시간 많은 스님들 찾아가도 되고, 시간이 바쁜 스님들은 사람 많이 모아놓고 부르시고요. 자리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특히 지도 불자님들 중에서도 지도 중에 계신 분들 이걸 우리 법회도 설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경 이러한 설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로소 이 국토를 인간의 영광을 가꾸는 국토로 만들며 인간의 역사를 탐욕 추구와 그 조정의 역사에서 벗어나 진리 구현의 과정이며 시설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법하는 불자님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영향을 주시는 굿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거예요.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해도 설법의 광명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설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 설법 자꾸 많이 하십시오. 청법을 많이 하십시오. 설법을 청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셔서 부처님 말씀 자꾸 들으시고 청해 들으시고 찾아 들으시고 찾아 들으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요. 자,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